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확증이 없다면 그냥 어느 한 건물 와 있고 그 건물 가운데 목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식견으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 자체였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단지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이래, 근데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글자가 돼 있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의 태도와 내가 직업장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장을 만났을 때의 태도와 또 내가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다 똑같습니까?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는 모습과 내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대화하지 안 해봤었던 사람과 대화 전혀 해보지 않고 사귐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지요. 누군가와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대화하는 그 모습이 저 사람이 인격이고 저 사람이 실존하면 실존하는 사람처럼 내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괜히 길 가다가 말고 벽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 그 사람에게 바라보는 시선은 무척이나 다를 겁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나의 부모고 내 형제고 나의 지체들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마다 각각일 것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벽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없겠지요.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실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나는 실존이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귀가 있어, 눈이 있어, 코가 있어, 모든 것들의 모양들이 있지만 실제 그것들이 듣느냐? 너희들이 그 가나안 우상들에게 뭔가 고백하고 대화를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과연 그것들이 듣느냐라고 하는 것.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을 때에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자기들이 찾고 있는 아세라 신을 찾고 있고 바알 신을 찾으면서 몸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춤추며 발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소리를,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들이 살을 찢는
그 모습을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2시간 정도를 외쳤었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외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고 쇠도랑 정말 물이 차고 넘칠 만큼 물을 부었었던 그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이 삽시간에 다 불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종교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60만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세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주체는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만 있다라고 그런다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만나봤어야 알지. 그분과 사귀어봤어야 알지. 듣긴 듣는데 머리로 지식으로는 내가 있기 때문에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듣긴 듣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의 뇌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시간 듣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귀로 듣고 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과거에 들어봤는데 상담 심리학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리학이나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사들이나 카운셀러들이 하면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사들이 카운셀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힘을 줍니다.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상담사들이 심리학이 하는 그 말과 성경에 있는 말들이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지식은 지식에 기반되어서 어떤 심리에 기반되어서 소망을 주려 하고 희망을 주려고 메시지를 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그 모든 메시지들, 위로의 메시지들은요, 어떤 지식에 기반하여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실 때, 미래를 약속하실 때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해라.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단지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라고. 세상의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려 합니다. 그래서 심령술사들이라고 그러지요. 마음을 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냐면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들었었던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머리에 들었었던 것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과 성경이 다른 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기도하면 만난다. 반드시 만난다. 예?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실존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터치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그냥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거야. 마음의 위로받기 원한다면 그냥 상담사에 가면 됩니다. 심리학자들에게 가면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됩니다. 예? 무당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이게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게 점괘를 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들, 환경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따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상황을 따라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라 그런다면 그 위로하고 더 좋은 메시지를 줘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희망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살라고 회복시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더 죽이십니다. 더 내려놓게 만들고 더 항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원을 통해서 32,000명의 군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2,000명을 다 돌려보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은 군사를 얻으면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22,000명을 다 보내고 10,000명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 10,000명 가운데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300명만 남기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누구를 붙잡게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희망이고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결국 예수께 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누가복음에 말을 하고 있는 그 농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영혼을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가라지가 육신이라 이 말입니다. 가라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알곡은 여러분 영혼이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곡이어야 되는데 그 가라지만을 왜 이렇게 챙기고 있는지, 가라지만을 예쁘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하시는 말씀이 단장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야. 금을 가지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사람을 단장을 시켜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거두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에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제 저희 사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을 때와 한국에 있었을 때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얘기하면서, 중국에 있었을 때는 저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끔 이렇게 선교사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듣든 못 알아듣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그것이 율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때로는 한 주간에 있었던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선생님한테 대한 자세, 부모에 대한 자세, 학교에 대한 자세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초리 가지고 직접 때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하다 말고 불러놓고 그리고 저희 사모가 잘못하면 사모님 나오라고 애들 보는 앞에서 사모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 이렇게 회초리도 때리고요. 교사들 나오라고 그래갖고 교사들 왜 그랬어?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서 많이 마음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이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거를 하자니 또 이게 걸리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저 그냥 그 가정에 위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그냥 가장에게 그냥 위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가정예배를 중국에서 드렸다가 이제 한국 땅에 와서 가정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쉬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어서 내가 그때 주님께서 수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놀러 간다고 그래갖고 놀러 오면 빨리 돌아오기를 그런데 자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도 또 무산이 됐구나. 그러면서 한번 또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때의 모습과 지금 아이들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양육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멀리 요단강 건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씨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이 고민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민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해보십시오. 정말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드리십시오. 꼭 드리셔야 됩니다. 꼭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드리셔야 됩니다. 약간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가정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했을 때에 너희 중 하나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배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이들은 합력하여 같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할 만한 능력도 되지 않았고 육신이 피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 그저 잠을 잘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 군병들에 붙잡히셨고 군병들에 붙잡히시며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셨고 바라바라라고 하는 자들을 내어주시면서 6월절 절기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마지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판결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좌우편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형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따라섰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와 같은 심판을 받았고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가시면류관 쓰셨고 그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암내 임에 맞아서 온 몸에 피와 상처들이 살갗이 다 찢어나가 있는 상태, 그리고 옷 다 찢겨져 있고 옷은 걸치지 않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께서 그와 같은 절망적인 그 어떤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뱉은 한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다 떠났고요. 제자들도 떠났고 배신당했고 사형수로 이미 판결을 받았고 자기 몸은 이미 다 상하였고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찾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생각을 하면 자기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이 실제 찾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실존하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처음으로 찾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냥 허상이나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버지라고 내뱉은 그 한마디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살아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 가장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모셔드린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외치기이지만 그것이 정말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자기 영혼을 진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실존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다 절망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세상 가운데서 돈 찾고 있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사람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보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스러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환경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해법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해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실존으로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있고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찾으라고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아버지가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육신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의 가장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에 와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끄트머리, 정말 아이, 청년, 아비의 신앙의 단계로 계속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예수님의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오면 우리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통과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권사이기 때문에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 저들은 나를 죽이고 있지요, 욕하고 있지요, 침을 뱉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욕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으면 영혼을 포용할 수 있는 능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받고 그렇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는 건 얘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야.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영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영혼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온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영혼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비록 저가 나를 핍박하고 저가 나를 침을 뱉어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품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로 말미암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때문에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있는 자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갈수록 너희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모든 짐과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럽니다. 주님께 왔으면 뭘 배워야 돼요?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린 사람, 기도한 사람, 성경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은 겸손과 온유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것처럼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예수님께 직접 배우세요. 목사에게 배우지 말고 전도사한테 배우지 말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 겸손과 온유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저들을 포용할 수 있고요. 저들을 온유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영혼이 형통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겸손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면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아직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온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고요. 나를 닮으라고. 나를 닮으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이제 지옥 안 가,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에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상품이 있어서 예수님이 겸손했으니 나도 내 안에 겸손이 있고, 예수님이 온유하셨으니 나도 온유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배워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지옥 안 가는 그런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신부가요, 개떡 같아. 예? 신부가 아주 형편없어. 그런데 신랑을 아주 잘 만났어. 그러면 신랑께 뭐가 됩니까? 직거되잖아요.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의 영화로움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 지금 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신부다, 너희들은 내 신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무엇을 입고 와야 된다고요?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요.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생활하고 있고 주님께 배우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다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질로는, 내 성격으로는, 내 인품으로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포용이 안 됩니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해 주세요.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세요. 주님은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을 품어주셨잖아요. 뭐 사형수를 품었기 때문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 육신으로 보면 그냥 학교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에 그냥 잘 따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같은 죄인 놈이 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신부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내가 네 영혼을 신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신부 되게 해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부로서 다듬어지는 일에 끄트머리 하이라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그 하이라이트로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주님이 살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면 누구라도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럽니다.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8장 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스럽고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아버지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닮아가고 있다면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스데반 집사에게 그대로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6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보셨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망스럽고, 지금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죽음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돌로 말미암아 진리김을 당하고 있는 마지막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절망스러운 상황에 누구의 모습이 나왔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다면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내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나의 영혼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모습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는, 우리 본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실존하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아버지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 성품과 그 기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정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뻘거벗겼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지금 낫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낫습니까? 오히려 형편없는 모습이거든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야 임마 너나 구원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주체를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직분 감당을 못하면서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을 지나고 정말 고난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모양, 어떤 모양? 감사의 모양이 나옵니다. 감사의 모양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냥 입술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영혼. 너무 소망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금요일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입술로 하는 감사 말고요. 입술로 하는 그 기뻐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입술로 하는 거 말고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사셔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사셔서 환경이 아니면 내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고 아니면 가정이 깨지고 아니면 모든 문제들이 다 나를 짓누르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고 싶어요. 정말 그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영상 클래식 음악 들으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송설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간증 분량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고 잘 사셨대요.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집을 사셨어요. 어떻게 여기 수영장 있는 집 없잖아요. 예? 근데 수영장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도 몇 대씩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기 조그마한 그 초등학교 때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붙잡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자식놈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는 한국에 남고 엄마하고 누나만 이렇게 해갖고 이모가 미국에 사는 바람에 그냥 도망하듯이 미국으로 갔답니다. 미국에 갔는데 비자를 받아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당시 그 누나가 줄리어드 프리 칼리지라고 하는 그 음악하는 그 칼리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대학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또 레슨비를 대줄 수 있는 부모의 환경도 아니고 여하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간신히 그 줄리어드 칼리지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키도 작았고 뭐 또 폐활량도 좋지 폐도 좋지도 않고 동양 애이다 보니까 애들이 막 주먹으로 치고 패고 막 밥 먹던 거에다가 지네들이 먹던 우유를 막 뿌려버리고 막 그렇게 왕따시키고 막 그렇게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더랍니다. 학교에서. 그게 바로 화장실이더래요. 화장실 가면 누구도 안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화장실로 늘 피신 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도 그렇게 당하고 그냥 막 눈물을 가득 찬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게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우리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이고 거기에 칼리지도 들어가고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내 이름이 없어요. 그 누나의 동생이라고. 그 누나의 동생으로만 여겨지지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막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랍니다. 그 만나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그랬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잖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서러워서 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누나의 동생이라고만 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네 머리카락까지 세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그러면서 그때의 느낌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환청인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 무언가 단단한 반석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의 느낌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 그 학교에서 밴드부가 있었는데 그 밴드부에 플룻 소리가 났대요.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때 잠깐 플룻을 배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플룻 소리를 듣고 밴드부를 갔는데 밴드부에 선생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밴드부에 가서 이제 딱 있는데 그 선생님이 너 플룻 불어볼 줄 아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는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몰랐대요. 근데도 이게 플룻을 불러보라는 그 요청에 자기가 플룻을 가지고 잡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애국가를 불러보고 싶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모르는 애가 갑자기 애국가를 불러보고 싶은 감동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쳤대요. 그냥 불렀대요. 불렀는데 자기도 부르면서 깜짝 놀랐고 밴드부 선생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밴드부에 계속 오라고. 그러면서 그 플룻을 부르기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누나가 갔었던 그 줄리어드 컬리지 자기도 가고 싶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전혀 형편없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엄마한테 간신히 부탁해서 다른 지역을 비행기 타고 이동해 가갖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머니가 비행기 티켓을 안 대주면 그 가서 입학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당부해서 그럼 이번 딱 한 번만이다. 이번 딱 한 번만이고 절대 다시는 없다. 그렇게 해서 딱 한 번의 허락을 받고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게 플룻이 아니라 그 나무 악기랍니다. 관악기인데 나무로 된 아주 정말 형편없는 나무 악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습해서 갔대요. 연습해서 갔는데 다른 수험생들은 그냥 1, 2분 들으면 끝나고 그냥 나왔는데 자기가 들어갔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멋있는 관악기를 들고 오는데 이 친구만큼은 정말 보지도 못한 형편없는 나무 관악기를 가지고 들고 와서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막 표정 보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정을 다 써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5분 되는 그 곡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위원들이 다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서 정말 인상 써가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학교에서부터 그 봉투가 왔답니다. 봉투가 2주 만에 왔대요. 근데 그 줄리엣들이 합격했었던 그 누나는 일찍 그 봉투가 오면 이거는 불합격인 거야. 늦게 한두 달 후에 와야 그것이 합격 통지서라는 거야. 근데 2주 만에 왔으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여봐 불합격됐잖아. 이젠 다시는 시험 본다고 하지 마라. 그래갖고 실망하고 딱 자기는 방에 있는데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너 합격했대. 줄리엣에 합격했대.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장학금 줘가면서 합격시켜줬다. 그러면서 눈물을 어머니가 펑펑 흘리면서 그 자기 자신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을 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지나면서 그냥 합격하고 나니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고난을 참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어렸을 적 공부를 못한 것에 감사. 특히 계산에 약하여 수학을 못해서 음악을 하게 하심에 감사.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서 덕분에 미국에 갈 수 있어서 감사.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 아버지 없이 살다 보니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 집 없고 차 없이 어렵게 살다 보니 나와 같이 없는 이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서 감사. 늘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맞았기에 하나님을 제 친구로 만나서 늘 주님 위로를 받아서 감사.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멸시천대 맞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서 감사. 천식과 공황장애를 주셨기에 덕분에 담배를 못 피게 되어서 감사.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어서 감사. 3번씩이나 악기를 도둑맞게 하셨기에 덕분에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제 마음임을 깨닫게 하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방황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덕분에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 고난을 겪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힘들고 어려웠을 뿐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가 그저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에 이제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위가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길 원합니다. 왜?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니까 이제 주님의 모습이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내 모습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 나올 수 있도록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